5일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번뇌, 현재의 중요성. 도입, 현재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여러분의 폐가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오르고 그 공기가 몸속 깊숙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점점 더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혼란이나 외부의 소음도 이 평화로운 공간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모든 생각과 계획,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밤의 주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번뇌, 현재의 중요성. 오늘 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과 후회를 다루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만족스럽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져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실수나 아쉬웠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번뇌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내 삶은 지금과 달랐을 텐데.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 많아.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며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후회와 번뇌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현재의 중요성 가르침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지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우리가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중 한 분이신 아잔 브람 스님은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통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우리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불교 교리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내려놓아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지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실질적인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모든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순간이 가져다 줄 치유와 평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번뇌, 그리고 현재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크고 작은 후회와 아쉬움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순간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순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회한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때로는 강렬한 고통과 번뇌를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의 목록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젊은 시절의 성급한 결정이나 미숙했던 행동, 중년기에 잘못된 판단이나 후회스러운 선택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심코 던졌던 상처 주는 말과 행동, 혹은 용기를 내지 못해 놓쳐버린 소중한 기회들, 경제적인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관리의 소홀 등,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잊을만 하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치고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온함을 빼앗아갑니다. 더욱이 후회는 종종 만약에 라는 가정법적 사고와 결합하여 우리를 더욱 깊은 번뇌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등과 같은 상상 속의 대안들은 현재의 삶을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끝없는 미로처럼 우리를 헤매게 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후회와 번뇌는 정신적인 피로를 가중시키고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두통 등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교의 번뇌론과 후회의 관계에 대한 심화 이해. 불교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바로 번뇌의 근원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총칭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삼독이 대표적인 번뇌이며 집착은 이 번뇌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러한 번뇌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 구조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의 아뢰야식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고 이 종자들이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현행하여 우리의 의식 표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후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경험들이 현재의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부처님의 현재의 중요성,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깨달음으로의 초대.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삼법인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의 진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이미 변하여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그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현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자 모든 명상 수행의 근본 원리이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현재 순간의 실존론적 의미와 철학적 깊이. 부처님의 현재 중시 사상은 단순한 실용적 조언이 아니라 존재론적 깊이를 가진 철학적 통찰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무한히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의식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장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현재라는 의식의 장에서 기억이나 상상의 형태로만 존재할 뿐 그 자체로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체에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부터 멀어지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실제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혜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은 또한 연기의 법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호 의존적 생성과 소멸은 항상 현재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존재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의 생생한 체험과 깨어있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생각의 파편들일 뿐이며 우리가 그 생각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집착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 이불의 따뜻한 감촉, 제 목소리, 방 안의 고요함, 창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자신의 호흡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흐름,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현재의 경험만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된 현실이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그 강력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은 현재의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반추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현재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번뇌,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에 대한 통찰.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 심리학의 핵심을 이루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외부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방식 때문에 번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건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 또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하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집착할 때 비로소 그것들은 강력한 번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생산하지만 우리는 그 생산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바꾸려 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 하거나 떨어진 꽃잎을 다시 나뭇가지에 붙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아잔 브람 스님 마음 챙김으로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법. 아잔 브람 스님의 메시지
유머와 지혜로움의 조화와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 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중 한 분이신 아잔 브람 스님은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태국 숲속 전통에서 수행하며 아잔 차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아잔 브람 스님은 호주의 보디냐나 수도원에서 수십 년간 수행하고 수많은 서양 제자들을 양성하며 현대인에게 맞는 불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딱딱하고 교조적인 불교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지혜로 풀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법문은 어려운 불교 용어 대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유와 유머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마음속 깊이 와닿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교가 특정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달아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시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후회하고 미래의 미지 속으로 달려가 불안해하며 정작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재라는 시공간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단번에 이해시켜 줍니다. 그는 현재는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의미하는 프리젠트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재치 있는 비유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현재를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현재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며 이 순간을 온전히 누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상이 잦아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은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의 심화. 아잔 브람 스님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현재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우리의 마음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필터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시원함과 따뜻함,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미세한 움직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치 호흡이 몸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는 문지기처럼 그저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명상 중에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혹은 다른 생각들로 인해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마음의 본성이 끊임없이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을 질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그 생각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 그 구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혹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고 다시 부드럽게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되돌리십시오. 이는 마치 꼬리를 잡으려는 원숭이에게서 벗어나듯이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차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집중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이 순간에 담겨 있음을 마음챙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 사랑하기 번뇌로부터의 자유와 자비심의 확장. 아잔 브람 스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의 실수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완벽한 기계처럼 다루며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는 자책과 비난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 번뇌의 굴레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우리의 삶은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는 불교의 무상ANICCA의 진리와도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므로 완벽함 또한 영원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의 MTTA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수는 곧 배움의 기회이며 성장의 발판입니다.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현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손안에 있으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삶은 충만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 평범한 순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기술.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을 때 칫솔의 움직임과 치약의 맛, 입안의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평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때 그 순간은 평범함을 넘어 신성한 경험으로 변화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향의 깊이와 온도, 혀끝에서 느껴지는 쓴맛과 단맛의 조화를 음미하며 컵을 감싸는 손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입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음식의 색깔과 향, 질감을 관찰해 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맛의 변화를 느끼고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이러한 의식적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음 챙김의 기회가 됩니다. 창밖의 풍경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표정과 몸짓을 판단 없이 관찰하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바닥을 닦을 때 손의 움직임과 천의 질감, 물의 온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들이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감정과의 건강한 관계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아잔 브람 스님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것을 즉시 제거하려고 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누르거나 표출하려 하지 말고 우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긴장되어 있구나. 하고 감정의 신체적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때 더 빨리 지나갑니다.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빨리 극복하려 하지 말고 슬픔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슬픔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려주기도 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때는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는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순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마음챙김, 깊은 연결과 이해의 바탕.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진정으로 듣는 것, 즉 마음챙김하며 듣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답변을 준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상대방의 말과 감정, 그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하려 하지 말고 우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탐구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며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 역시 마음챙김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마주함, 유한성을 통해 얻는 삶의 깊이. 아잔 브람 스님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며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하루였다면 어떻게 보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는지, 자신에게 진실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 이처럼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완벽하지 않은 순간까지도 사랑함으로써 과거의 후회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서서히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 챙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적 사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조차도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아잔 브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와 인내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매일 마음 챙김 명상,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형성과 심화된 수행. 이제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꾸준히 짧은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시간을 넘어 마음을 훈련하고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기르는 핵심적인 수행이며 불교의 팔정도 중 바른 마음 챙김에 해당하는 실천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며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 3번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시원함과 따뜻함,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미세한 움직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의 뇌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영역의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들고 주의력과 감정 조절,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영역, 예를 들어 전전두엽 피질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명상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놓아주기 용서와 성장의 심층 과정.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그것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얻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끝났다면 이제 그 경험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일에 관련되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현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놓아줌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작은 기쁨 찾기 감사 일기 쓰기를 통한 긍정적인 마음 강화와 삶의 풍요로움 발견. 매일 현재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주의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돌리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감사는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오감을 통한 현재 경험의 확장과 심화. 의식적으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는 마음 챙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현재의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풍부한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습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습관을 깨고 의식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의 맛, 향, 질감, 그리고 색깔에 집중하십시오.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소리, 입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풍미와 식감, 음식을 삼킬 때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 등을 알아차리십시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음식의 미묘한 맛과 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음식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보고 새소리나 바람 소리를 듣고 꽃향기나 흙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일상적인 활동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각을 느끼는 것을 넘어 삶의 매 순간이 지닌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감을 통한 현재 경험은 마음을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목적 없는 휴식 시간 갖기 재충전의 기회와 내면의 고요함의 발견.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늘 바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채우고 엔진을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 책, 혹은 다른 어떤 활동에서도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맛과 향에 집중하거나 단순히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런 목표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목적 없는 휴식 시간은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과도한 자극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과 재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현재의 삶을 통한 봉사와 나눔, 의미 있는 순간의 창조와 자비심의 실천. 궁극적으로
현재의 삶을 통한 봉사와 나눔은 과거의 후회나 번뇌를 초월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 고립감과 번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와 연민 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가장 고귀한 본성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봉사와 나눔의 삶은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심오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현재의 중요성 가르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고 우리가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이 순간에만 펼쳐집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잔 브람 스님의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완벽하지 않은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장, 그리고 깊은 깨달음의 기회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포용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의 의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 즉 과거의 후회와 번뇌를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십시오. 어떤 생각도 붙잡지 마십시오.
어떤 감정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따뜻하며 평화롭습니다. 이러한 편안함이 온몸을 감싸고 여러분을 깊고 회복적인 잠 속으로 인도합니다. 이 평화로운 존재감이 여러분을 깊은 수면으로 인도합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